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0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인들의 포장을 치고 그 문에 규장을 하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먼저 사진 몇 장 보시겠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다윗 유치원이에요. 네 장이 있는데, 여러 장 보내줬지만은 네 장만 제가 올렸습니다. 약 40명의 아이들이 모인다고 그러고요. 교회에는 약 10명 정도의 교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구례역에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나갈 때 뭘 좀 들고 갈 게 있나 하고 둘러봤더니 전 권사님이 가져온 그 감이 있더라고요. 대봉 큰 거. 그게 좀 똘똘하게 생겨가지고 그거 몇 개 들고서 이제 구례역으로 나가서 만났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그 400개 정도의 성탄 선물 보따리를 싼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동네 주민들에게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개수를 이제 만드는 게 문제예요. 뭐 돈을 항상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후원금이 들어와야지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고민인데 올해도 이제 선물 보따리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 어머니 돌아가시고요. 올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신 건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정리할 게 있는 겁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얼마 정도 돈이 남았다고 그래요. 계산해 보니까 그 돈으로 선물 꾸러미 400개 쌀 돈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하는 말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성탄 선물 주고 가셨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식은 15년 동안 있으면서도 아버지 얼굴 서너 번 본 게 전부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성탄 선물을 남겨주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고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그러한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욕심도 없고 원망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12월 달 셋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입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구름이 편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따라서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규례를 잘 지켰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에 함께 하셨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백성에게는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이것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7살 되는 아들과 5살 되는 아이들과 청계천으로 놀러 갔다는 거예요. 두 아이가 재밌게 뛰어놀다가 딸 아이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물이 깊지는 않은데 애가 어리다 보니까 물살에 따라가지고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아빠의 목사님은 넥타이를 풀지 않은 채로 급하게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양복이며 속옷이며 다 젖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을 건져냈다는 기쁨에 비하면 양복 젖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딸이 장성해가지고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너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 물어보았을 때에 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적에 곤경에 처했을 때에 아빠가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와 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든든한 아빠가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것이 딸에게는 큰 위안이 됐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겁니다. 함께 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거예요. 어느 아빠가 아들에게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너는 여태까지 살면서 어느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하는 말이 가족끼리 휴가를 가서 방 안에서 탱탱볼 치면서 놀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해 주었다는 거예요. 홀로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 때도 함께 해 주었고 놀 때도 함께 해 주었고 곁에서 항상 함께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백성을 떠난 적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물론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 고난당하던 그런 시절, 질병으로 고난당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과 위험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에서는요,
숱한 위기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겁쟁이였는데 기드온과 300용사로 거듭나게 되었고요. 드보라는 여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유리천정벽을 뛰어넘어 가지고 여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역경 속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공통점은 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퇴 소견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했어요. 뒤돌아보니까 목사가 믿는 만큼 되더라, 그런 얘기 했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잘 믿는다는 건 뭐냐? 그거는요, 얼마나 잘 내려놓느냐에 달렸어요. 나 자신을 얼마나 잘 내려놓느냐, 이거 잘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도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인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36절과 3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내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저희가 신학교 입학 시험할 때도 문제 나왔어요. 강화도에 가면 봉수대가 있어요. 무언가 연락을 할 때 봉수대에서 이제 합니다. 낮에는 연기를 피워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밤에는 불을 피워서 알려줍니다. 반대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불을 핀다. 그럼 안 보여요. 밤에는 연기를 떼서 알려준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밤에는 불기둥이요, 낮에는 구름기둥입니다. 이거 틀리면은 신학교 재수해야 돼요. 그런데 저 중요한 게 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백성들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씀하라고 있어요. 전쟁과 스톱이 명확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나아가는 것이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스톱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아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요, 인생 절반 승리합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나아갈 때 나갈 줄 아는 것,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못해가지고 어려움 겪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브레이크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뉴스 나오는 사람들 있죠. 요즘 뉴스 보면 연예인들 안 좋은 뉴스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다 인생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인생의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유튜브로 이제 특종 세상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누가 나왔냐면은 옛날 가수인 그 박일남이 나왔어요. 갈대의 순정 부른 가수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죠. 갈대의 순정 부른 가수예요. 영상을 보니까요, 지금도 집도 없고 절도 없어가지고 그냥 방랑 생활을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잘 나갈 때는요, 공연을 한번 하고 들어오면은 돈이 막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이제 철제 캐비넷에서 다 이제 넣어놓는 거예요. 철제 캐비넷에 돈이 꽉 차가지고 넣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은 그런 인기가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언제나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몇 번의 사고를 치니까 인기도 시들해지고 부르는데도 없더라는 거죠. 자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분 말로는 지금은 속지 않은 심정을 이렇게 산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없고 철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갈대의 순정을 부리면서 그렇게 이리저리 다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구름기둥은요, 스톱하는 타이밍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전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진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명확하게 알려주었다는 것이 말씀이에요. 킴 윅스라는 맹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하고 함께 전도 집회를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은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인도를 해줘야 돼요. 누군가 자신을 인도해 줄 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당신 발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한 발 옆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자신은 한 발 옆으로 내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다 보면 어느 틈엔가 목적지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인도자는 자신에게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m 앞의 장애물은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장애물이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100m 앞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발 앞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알려주는 게 고마운 겁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주님 손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고 두 걸음이 세 걸음이 되면 일평생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전진할 때 전진하고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현재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38절입니다. 38절 말씀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일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후 예배 때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니까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주신 일은 현재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오래전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현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형이 중요합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 이것보다는 현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건너냐가 중요하지, 수천 년 전에 건너게 해주셨다 백성들을,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나 과거에 금송아지가 있었어, 이것보다는 현재 내 손아귀에 금송아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요,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로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형이 되어서 오늘 나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웃집 사람이 보고 와가지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응답받은 걸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제 예배 때 반주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겐 매우 중요한 간증이에요. 예배에 피아노 반주자가 없지. 아들놈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지. 또 10년 동안 했으니까 또 할 만큼 했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지. 저는요, 조용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을 때 피아노 붙들고 조용히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조용한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하나님은 귀가 밝으신 것 같아요. 조용하게 얘기해도 다 들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니까 그랬다고 그러죠. 야, 하나님 귀 먹었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 그랬다고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조용한 기도를 들으사 반주자가 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현재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형이 되면 안 됩니다. 응답도 현재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귀하고 복된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항상 믿음 잃지 않고 오늘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